이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체성 가운데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지혜와 기심을 부어 주시어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이제 알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러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보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자녀로서 살게 하는, 살도록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또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 왜 세례 요한이냐? 이제 요단강에서 죄를 씻도록 하는 회개를, 마치 몸에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물로 씻어내듯이 우리의 죄를 물로써 씻어서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가르쳐 준다 해서 그렇게 이름을 마치 별명처럼 또는 호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제 친척입니다. 친척.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셨고 이제 친척인데,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이제 미리 준비케 한. 그래서 이제 30세부터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한. 그리고 그 목자를 또 순교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선지자 사역을 인계받으십니다.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자기로 말미암아 그 세례 요한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을 우리도 믿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믿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그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제 미리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빛에 대하여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의 빛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고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사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줘갖고,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로 그 길을 따라오게, 빛을 따라오게. 그 빛은 생명이신데, 그래서 그 빛을 따라오도록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언하는 자인데 그 빛은 아닌 거죠. 그 빛을 증언하는, 그 생명의 빛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보내셨구나.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세례 요한은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진리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데, 자기는 이 찬빛 빛이 아니고 진짜 빛, 그러니까 태양빛도 있고 전기불도 있고 한데,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참빛. 그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사람들에게 비추면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렇게 빛이 비춰지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또 주변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빛, 그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을 지었다, 세상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인데 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본 모습은 나하고 똑같은데, 내 능력은 내 삶을 이끌 힘도 잘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막 헤매이고 더듬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는데 막 점점 능력을 막 배양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하고 똑같고 어쩌면 나보다 젊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마치 막 예수님이 막 어마어마한 막 그 건물처럼 빌딩 건물처럼 크시다든지 아니면 막 영광의 광채가 막 빛을 비춰갖고 뭔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하여튼 나와 다른 어떤 신적인 모습을 나타내야 하나님이시구나,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야, 초능력을 나타내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텐데,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그분은 나하고 또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구분할 만한 게 없다. 옷을 깔끔하게 입으셨겠지만 왕복을 입은 왕궁의 왕으로서 왕복을 입은 것도 아니요, 귀족들이 입는 그런 자색 옷을 입은 것도 아닌. 그러니 세상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지음받은 백성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든지 또는 구약의 말씀들을 이런 것을 통하여 영접하는 자, 영접,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면 곧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나를 구원할 자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녀가 될 방법이 없는, 혈통을 통해서 왕의 자녀가 왕이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또는 육정으로 부부지간에 가족이 되는, 또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가족인 거죠. 또 부부가 서로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펼 가운데 입양했을 때 또 가족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난 자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물세례를 통하여 옛사람, 죄인 되었던 옛사람에서 이제 죄가 없는 자로 의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지 육정이나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는 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자녀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지금 해가십니다. 창세기 1장 19절에 이제 넷째 날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십니다.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물속에는 이제 생물이 번성하게, 그리고 땅 위에 하늘에는 새가 날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물속에 생물들인데, 생물들도 큰 바다 짐승들과 또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는 날개에 있는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점점 진화되어서 이것들이
막 분화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세상을 모든 물 속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모든 것을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좋았다고 얘기하십니다. 뒤에 가서는 심히 좋았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러면서 그 물속에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이 됐는데 다섯째 날에는 이제 땅의 생물들을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가축과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제 인류가 이제 진화해갖고 사냥을 하다가 정착했다. 그래서 동물들도 사냥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동물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가축화했다라고 설명하지만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땅의 생물들을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래서 그렇게 되라고 그대로 돼 처음부터 가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닷속에 물속에까지 다 창조하시고는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구와 우주를 다 만드시고 태양과 별, 달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지구 안에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또 그 동물과 새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들었냐? 사람을 만드셨어요. 마치 사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주의 은하계가 어마어마하다요. 셀 수 없다고 하네요. 셀 수 없다고. 하여튼 그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지으셨다. 사람인 나를 위하여 지으신. 그리고 그 사람인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 굉장히 귀하게 지었다는 것. 그냥 대충 만들어갖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교하고 정밀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으니 얼마나 놀랍게 지으셨겠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의 세포 덩어리인데 그것이 스스로 분열해갖고 심장이 만들어지고 머리 그 조그만한 힘. 하여튼 이 생명의 신비. 그래서 결국은 아기로 태어나요. 그리고 자라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사람이 어떻게 과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정교하고 정밀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아무리 카메라 렌즈 요즘은 막 렌즈 하나에 몇천만 원씩 한다는 그런 렌즈도 지금 이 사람의 눈의 기능을 그것도 이렇게 축소해 이 조그마한 안구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머리카락이 모근에서 자라나 또 손톱이 또 하여튼 우리의 인체의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지으시고 폐, 심장, 모든 이 장기들도 정말 그것도 아무리 잘 만든 기계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쓰기가 어려운데 70년, 80년 잘 관리하면 쓸 수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냥
이 땅에 버려진 채 태어나서 버려진 채 살다가, 즉 고아처럼 살다가 사그라지는 존재로 지었겠냐는 얘기입니다. 짐승, 하늘의 새나 땅의 짐승이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뜻대로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으신 사람인데, 그냥 마치 그런 것들처럼 지으셨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이제 창조하셨다. 뒤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해서 가족의 개념을 이제 등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그저 이 땅에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을 지금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프로젝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결국 가족을 만드시는 가족. 그래서 홀로가 아니라 하여튼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복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서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먹을거리가 되냐. 먹을거리가.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는 막 힘쓰고 애써서 경작하거나 농사하지 않아도 먹을거리가 풍요로운. 이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가 정말 나를 닮은 정말 내가 나중에 가족이 되기를, 어쩌면 내 자녀를 만드셨는데 그 자녀가 고생하고 땀 흘리고 막 애쓰면서 고군분투하도록 먹을거리를 주겠어요? 아니면 자연이 나는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시겠어요?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애쓰고 힘쓰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복 주시는 것처럼 주셨다. 그것이 이제 망가지면서 이제 시스템이 달라진 건데,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 시스템은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지금은 북극과 남극, 열대, 온대 다 나뉘지만 기온대가 처음에는 이 노아홍수 이전에는 이 대기에 또 물층이 있어갖고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그리고 전 지구가 마치 그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것처럼 온난, 전 지구가 다 온난. 그래서 북극과 이런 곳에 맘모스가, 풀을 뜯어먹는 맘모스가 사는. 지금은 이제 화석으로만 남지만, 근데 이제 노아홍수 때 하늘의 물층이 이제 터지고 땅에서 이제 터져서 이제 물시판 가운데 이제 그 물층이 사라짐으로 이제 지구가 이제 기온대가 나눠지는 이제 지금의 모습이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나 따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고생하라고 창조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마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는, 여기서 부모는 꼭 그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되겠죠. 아기가 태어나는데, 자녀가 손주가 태어나는데 막 정말 춥고 어려운 가운데 태어나길 바라겠네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그들이 자라나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부모로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즉 아버지라는 얘기는 부모 역할을 하시는 부모 역할. 부모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우리도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셨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사자도 그렇고 뭐 맹수도 그렇고 다 푸른 풀을 먹게 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 동물을 허락하셨지 처음에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그 동산에 있는 것을 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섯째 날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명령했다는 얘기, 명령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을 수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으라 이거다. 임의로. 너 자유로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하도록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영생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경고하셨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교하고 정밀하게 지었는지 마치 신적인 존재로 여겨질 수 있죠. 그러니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딱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합니다.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나는 지음받은 존재지.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 삼으셔서 나를 지으셨지. 아버지처럼, 아버지로 부모로 나를 지으셨지라고 하는 피조물, 내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나는 그저 고아가 아니라 나를 지은 분이 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버려져 있으면 그 아기는 스스로 깨닫기를 자기는 고아라고 얘기했죠. 나중에 자라나고. 근데 돌봐주는 분이 있는 거예요. 돌봐주는 분. 지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나를 지은 분뿐만 아니라 지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아담만 지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 아담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분. 삼위일체라는 얘기는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세 분이지만 한 분. 그러니까 세 분이지만 어떻게 돼요? 혼자십니다. 본인 사람이 아니신데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셨어요? 가족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체를 가진 사람과 물론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나누지만 똑같이 만지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렇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돕는 배풀을 내가 지어준다 하면서 아담에게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이름 짓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름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처음 성경에서는 이름을 그 사람의 본질로 설명합니다. 그 이름 속에 본질과 또는 권위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아담이 과연 이 새와 짐승들을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지금도 이제 발견되지 않는 생물들이 있다고 하면 그 발견된 생물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이름을 지었게 해줘요. 뭐 전혀 자기 이름이라고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발견된 생물에 가장 적합한 본질에 맞춰서 이름을 짓는 거겠죠. 그래서 아담이 마치 하나님처럼 그 창조물의 이름을 본질에 맞게 이름을 져줍니다. 보니까 다 그 암수 한 쌍씩 있는 거야. 암수 한 쌍씩. 모든 가축, 새, 들짐승들이 다 암수 한 쌍씩 자기에게 나와서 이름을 져주는데, 그렇게 이름을 져주다 보니까 아담이 뭘 깨닫겠어요?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배필이 없다는, 짝이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깊이 잠드시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이름 짓는 것처럼 하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는 거죠. 이는 내 뼈를 취하였고 살 중에 사는데 내 뼈고 내 살. 결국 내가 남자로 졌으니까 여자로 부르자고 하면서 결국 남편과 아내가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부모시지만 육신적으로 볼 때 부모가 없는데 이미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부모라는 개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죠. 창세기의 말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나중에 모세가 지었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었고 또 구전되어 오던, 아담 때부터 구전되어 말로 전해져 오던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니까 이미 모세가 썼지만 이미 첫 때 아담 때에 부모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부모가 있으면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즉 가족,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도록 지으셨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뱀의 유혹 가운데 먹음으로 이제 내가 지음받은 존재에서 신이 되고자 하는 교만 가운데 결국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불순종 가운데 이제 영이 하나님께서 저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고 했는데 우리의 영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결국 그 영이 죽은 채 만약에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이 죽은 채 영원히 살게 되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우리를, 즉 고아처럼 된 우리를 다시금 그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사실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잃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벨에게 깃든 사단에게 의해서 미혹당하여 자녀를 빼앗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대요. 누가 물 달라고 들어와서는 애기를 그냥 들쳐고 물 가지러 간 사이에 애를 그냥 들고 들쳐가고, 그러면 그 자녀는 자라나면서 그 자기를 훔쳐간 사람을 부모처럼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애타게 평생 자녀를 찾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를 빼앗긴 것이 되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작업이 지금 이 성경의 구속사, 즉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모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게 하나님께서 그저 마치 애완견이나 반려견처럼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한 가족으로서 기쁨을, 슬픔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결국 인류는 모든 뿌리가 같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시대로 혈통을 따라 육정으로서 가족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친척지간이 되는 거지만, 사실상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라, 즉 한 가족인 거죠. 한 가족.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한 가족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족이라는. 그것이 깨닫지 못하니까 빛으로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고아처럼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사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줘갖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프로젝트 가운데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더 이상 내 외로움, 슬픔, 괴로움, 두려움,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갈 때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하고 영이 죽음으로 전적 부패, 조직신앙에서 이게 전적 부패라고 해서 지정의 모든 게 다 타락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정교하고 정밀하게 지으셨지만 사단에게 빼앗기고 영이 죽으면서 우리는 부패와 타락 가운데 이제 못해진.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되어야 되고, 또 저렇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지 못한 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고, 또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도록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제 도와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보람이 있고 행복함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이 이제 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도록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육신의 부모에게 태어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음받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붙잡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철활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라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더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 확고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헤매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기와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깨닫도록 말씀을 전했사.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으며, 이제 하나님, 내가 길을 잃어버린 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과 팔자로 벌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보내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꼭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힘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맘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오로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다 참되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재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6월 첫 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행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부름받아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우리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버려진 인생이 아니요 운명과 팔자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꼭 깨닫고 두려움과 걱정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 기쁨과 행복 가운데 신앙생활에 갈 수 있도록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 혼자 살 수 없음을 살아갈 수 없음을 아셔서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보혜사 성령의 인도 충만 역사하시니 6월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녀로서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